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4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기원전 1200년경부터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이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4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수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4대 지역은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큰 산이, 큰 언덕이 있어서 아주 천의 요새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앞에 흐르는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풍부한 금을 바탕으로 풍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계 최초로 화폐, 주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4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4대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목회자와 더불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중간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행위를 아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속을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외식에 빠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다 공통적인 환경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2장에 보시면 4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3개 교회가 나옵니다. 2장하고 3장, 앞에 있는 4개 교회와 뒤에 있는 3개 교회에 나눠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교회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3개 교회는요, 그런 공격이 안 나옵니다. 영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4대 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황제 숭배나 또 유대인의 박해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4대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떤 공격, 또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4대 교회가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미혹할 필요도 없고 박해할 필요도 없는 교회, 그만큼 외식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박해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비참한 신앙이 뭐냐? 사탄이 미혹할 필요조차 없는 성도, 필요조차 없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동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지인데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괜히 공격을 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열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반대로 사탄의 미혹이 있고 외적인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연약한 것 같지만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자들은 외적인 고난과 핍박을 대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부패와 외식과 타락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은요, 우리를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으로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성공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 워낙 고전적인 방법이고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고난과 핍박이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거 크게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고전적인 방법, 그러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쓰는 유혹의 방법이 성공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 예수님 믿는 것으로 세상의 복과 성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 내 성공의 도구,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언제나 말씀할 때는 충성, 인내, 믿음, 신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힘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나를 성숙시키는 일에 무뎌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 성공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있는 것이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별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사대교회 지적한 이 책망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엔 신자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신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믿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죽은 자라고 한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형 동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끝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삶 속에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나 사건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신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신앙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죠. 한 번 타협하고 다시 한 번 타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새신자에게는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들이 정당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동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 후에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죽어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는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대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대 지역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은 깎아지는 절벽 위에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 성문 쪽만 지키면 다른 지역에서는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알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리디아 제국을 공격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했는데 거기 절벽 위에 세워진 거기 성벽 위를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성벽을 지키던 리디아 병사가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투구를 집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통로가 있었거든요. 그 비밀 통로를 내려가서 벽 쪽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자기 투구를 가져가지고 다시 그 비밀 통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페르시아 병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밤 늦게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 비밀 통로로 올라가가지고 리디아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영적 상태도 알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병원에 찾아가겠습니까? 결국 아파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내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그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동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잠든 자는 깨우지 않는다고요. 혹시 내 신앙이 사탄의 공격조차 필요 없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리디아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 남은 발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남은 발을 굳게 잡는 것.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뭘요? 뭐를 받았고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복음을 다시 생각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죠.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현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종로를 탔던 그 모습, 자유함이 없었던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엎드렸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나의 옷깃을 여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면, 또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사대교회 전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던 거죠. 은혜와 복음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화폐는 없어집니다. 사대교회가 주화를 처음 만들었던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화는 없어져요. 사대의 견고한 성벽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해서 얻었던 그 흰옷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다 잠들어 있고 시대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몇 명의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명의 신자가 되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